직접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잘 무장하여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행하지 않고 있으면 내 믿음이 약하거나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늘 분별하여 내가 믿음이 있나 점검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행함으로 이어지는 참된 믿음, 실천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로마서의 또 뒷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22번째 시간으로서 성도의 교회 생활의 실제 1번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바울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바울이 신약성경을 13권을 썼습니다. 바울은 13권의 편지를 쓴 것인데 이 편지가 신약성경이 된 거죠.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신약성경이 될 줄 알고 썼겠어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이것이 신약성경이 될 줄 알고 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교회들에게 특별히 로마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어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목회자를 파송해서 사역하게 한 다음에 이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를 써보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회해라 또는 성도들아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라고 어떤 영적 진리와 삶의 실제들을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였어요. 근데 편지를 보낸 것인데 그 편지 보낸 것이 맨 처음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첫 번째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맨 마지막에는 디모데 후서. 이건 목회의 서신이죠, 목회자에게. 그래서 데살로니 전서에서 시작해서 그가 죽기 AD 67년경에 죽었는데 66년경에 썼던 디모데 후서가 맨 마지막으로 되어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로마서는 자기가 목회하지 않는 곳에 편지를 보냈어요. 다른 데는 다 자기가 전도했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목회자에 자기가 관련된 사람이겠는데 로마에는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또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보내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한 복음이 제대로 섰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서신들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썼어요. 에베소서는 교회란 뭐냐? 여기 이제 그 에베소에 집중해요. 교회란 뭔가? 그 다음에 뭐 골로새서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런 것을 또 중심으로 썼어요. 뭐 고린도 전서라면 교회에서 발생하시는 은사들, 각종 은사들과 그 다음에 결혼 문제, 뭐 송사 문제, 부활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떤 그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딱 쓴 거예요. 고린도후서는 권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어떤 그 바울에게 줬던 사도권, 이 사도권을 회파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란 어떤 것이냐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쓴 거예요. 그렇듯이 그 각 서신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전서나 데살로니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기에 맞춰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로마서는 어떤 주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다 쓴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그래서 이 로마서를 가장 많은 사람이 귀하게 여기고 이 로마서를 기독교 복음의 진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에 기독교 복음의 진수 가운데 교리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 부분 인사말입니다. 1장 18절부터 11장 36절까지 지난주까지 한 것이 본론 부분이고요. 본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본론은 어디까지 하냐면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예요.
근데 이 본론 부분, 그 다음에 이제 15장 14절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인사말, 끝인사예요. 그래서 서론과 결론이고 중간에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가 본론부예요. 그 본론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한다면 앞부분은 교리서고 뒷부분은 실생활서예요. 예, 생활, 삶의 문제를 다루고 앞에 문제는 교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교리의 문제는 1장 18절부터 11장 36절까지가 교리의 문제고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가 삶의 문제, 생활,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믿는 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믿을 것이냐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조화롭게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고 공부했던 것은 교리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교리에 관한 부분도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1장 18절부터 8장 39절까지 진행되어 있는 죄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칭의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성화는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나오고 9장 10장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한 온 이스라엘의 구원, 이 구원의 문제, 그래서 전민족적인 구원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 12장에 들어가게 되므로 실생활, 그리스도인들의, 그러니까 칭의를 받고 그리고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 구원의 노정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이제 본론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성도들의 삶, 여기를 말하고 있죠. 특별히 로마서 12장하고 13장까지는 구분이 조금씩 돼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하자면 1절, 2절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이 살 것인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고요. 3절부터 5절까지는 성도들, 그러니까 3절부터 5절까지, 크게는 3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는 성도들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들 간에 이렇게 할 것인가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는 사회생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들어가면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나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라에서 어떤 그 권세를,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에 복종할 때 말 것인가,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웃 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13장 8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는 종말의 시대에 당한 우리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장은 조금 이제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음식이나 절기,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안식일 문제, 이런 문제 조금 더 우리가 실생활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12장은 오늘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주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겠습니다. 자, 1절부터 2절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절과 2절은 좀 적극적으로 뭐 하라는 것이고 2절은 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적극적 명령과 소극적 명령.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율법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부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10장 1절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이고,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오늘 아주 그냥 오늘 너무 설교 은혜 받았어. 우리 노래방 가서 한번 노래를 부르자. 그럼 돼요, 안 돼요? 오늘 너무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술 한잔 하자.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아니 세상 사람 그냥 너무 기분 좋으면 술 한잔 하자.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 술은 안 돼요. 술 안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너무 은혜가 되었으니까 노래방에 가서 우리 술 한잔 먹고 노래 한번 부르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돼요? 믿는 사람이 아니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된 게 있어요. 구별된 게 뭐라고요? 구별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우리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이 악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어떤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환경이 있을 때는 노래방도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노래방 가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노래방은 절대 가지 말아야구나. 절대 전도하는 어떤 그 처음에 융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래방도 갈 수도 있어야 돼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노래방 절대 안 돼! 술 절대 안 돼! 이렇게 뚝 잘라버리는데 근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건데 남이 술 먹은 것을 그냥 술 먹은 저것이 믿음이 있냐고 막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네? 자기한테는 율법의 잣대를 대려면 자기한테 돼야 돼. 남한테 이거 안 한다고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 각기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자유의 한계, 어디까지 내가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4장에 다룹니다. 로마서 14장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좀 제가 많이 다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로마 14장에 가면 어디까지 술을 먹여야 될까 말 것인가, 고기를 먹여야 될까 말 것인가, 주의를 지켜야 될까 말 것인가, 이 문제가 다 나와요. 주의를 어느 것을 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안식일을 지켜 주의를 지켜 날마다 주의인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잠깐 있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어느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답게 생활해야 되고,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너는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정죄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14장 가서 다루겠고, 자 그러면 먼저는 12장 1절인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래요. 네? 그럼 몸을 드리면 예배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자, 우리가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몸을 드리나요? 마음을 드리나요? 몸과 마음을 드려요. 몸과 마음을 드려요. 그러네요. 몸도 여기 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러나 중심은 마음이죠. 그렇죠. 우리가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 시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젊은이들은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누구를 연애해볼까? 누구 어느 아가씨를 꼬셔볼까? 응? 자, 이 몸이 와 있는데 마음이 안 오시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 마음입니다. 마음. 아시겠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배는. 물론 몸도 와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몸을 드리라는 말은, 이 몸은 육체를 드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몸이라는 말이 있고 육체라는 말이 있어요. 육체. 네. 그래서 이 몸이라는 표현과 육체라는 표현을 쓸 때 이것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유기적인 연합체를 가르칠 때 몸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유기적인 연합체, 몸과 영혼과 다 합쳐진 정신과 그 다음에 이 육체, 이걸 다 합쳤을 때는 몸이라는 표현을 대부분 쓰고요. 100% 읽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몸이라고 했을 때는 이 몸과 영혼을 하나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이 전인을 이끌었을 때 몸이라고 쓰고, 육체라고 했을 때는 죄된 본성이 오염되어 있는 그런 사람, 그 육체, 이것을 육체라고 씁니다. 그 육체라고 얘기했을 때는 죄된 본성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사탄에게 기울어져 있어서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가고 있는 존재, 이렇게 쓸 때는 육체라고 씁니다. 똑같은 고깃덩어리인데
여기 제가 이 고기 덩어리잖아요. 이 고기 덩어리. 이 고기 덩어리인데 이 고기 덩어리를 이걸 뭐라고 하냐? 육체라고 쓸 때도 있고 몸이라고 쓸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육체라고 쓸 때는 죄된 본성이 그를 차지하고 있어서 옛사람의 생활로서 죄된 그 욕망에 이끌리고 있는 사단에 포섭되어 있는 우리의 고기 덩어리. 이때는 뭐라고요? 육체라고 쓰고 몸이라고 쓸 때는 고기 덩어리는 고기 덩어리인데 이것이 영혼과 육체가 합쳐져서 어떤 일을 하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이때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도구도 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중세시대에 어땠었냐면 초기 교부 시대와 중세 넘어갈 때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원론법 쪽에서 헬라 철학에서 들어오는 이단 사조가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영지주의는 뭐냐? 영적인 깨달음이 중요하지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좀 너무 나간 거예요. 너무 나간 거. 이 몸이라는 개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몸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육체를 봤더니 구약 시대에 할 일을 육체로 행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육체가 가지고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가 딱 들으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영적인 것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더럽다라고 딱 이분법으로 나눠버렸어요. 이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영지주의가 그래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체는 좀 더럽다. 죄된 요소가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가다 보니 어떻게 가버렸냐면 문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영적인 것을 깨달았으면 육체로 범죄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육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가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영혼이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해졌으면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그것은 가지고 갈 것도 아니니까 이것은 마음대로 생활해도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체로 간음을 해도 죄가 아니요. 그건 육체가 하는 일이라. 아시겠죠? 이단이 있어 아니겠어? 그럼 간음하면 이단, 간음하면 죄 아닙니까? 근데 영지주의는 그래요. 영혼은 항상 깨끗하대요. 그래 육체로 범죄해도 아무 상관없다. 요즘에 구원파하고 비슷한 이단입니다. 요즘에 말했을 때. 그래서 육체로 범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로 범하는 건 원래 더럽기 때문에 이것은 바꿀 수도 없어. 더러워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더러운 것이니까 이것은 개, 돼지만 더 못한 것이니까 이런 건 더러운 것이야. 그 더러운 일을 하는 거 그것이 내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건 육체니까. 그리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육체로 간음을 하고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주주의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우리의 육체, 이 고기 덩어리를 육체라고도 얘기를 하고 육체라고 얘기를 이 로마서에는 육체라고 안 나오고 육신이라는 말의 표현이 많이 나오죠. 육신 아시겠죠? 육신이라고 많이 나오면 원문에는 육체입니다. 그 뜻은 육체인데 육신과 몸이 있는데 이 육신과 영혼을 약간 구분해서 바울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육신의 문제는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넘어갑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속에가 뭐가 들었어요? 20절 하반절 보면 내 속에 뭐가 들었어요? 죄가 들었어요. 죄된 본성이 아담이 하와가 타락한 순간 죄된 본성이 육체 속에 들어와서 육체 속에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육체의 본성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육체가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세 가지 특징이냐면 자, 8장 5절입니다. 8장 6절입니다.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육신도 육신을 따라가게 되면 뭘 이룬다고요? 사망을 이루게 된대요. 그 다음에 7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여러분 육신의
좋아하는 대로 해보세요. 아이고 오늘 피곤하다 야. 아이고 그냥 오늘은 쉬어야 되겠어. 예배가 뭐고 쓸데없어. 그리고 날마다 쉬어보세요. 육신이 계속해서 그러면 계속 쉬라고 그러지. 교회 나가려면 뭔 일을 대서라도 절대 못 나게 만들어. 육신은 나를. 그러니까 내 육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시켜야 돼.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육체를 복종시킨다 바울이 얘기하는 왜? 육체는 죄된 본성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죄만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평안하려고 게으르려고 그래. 그냥 쉬려고 그래. 그 다음에 쾌락을 즐기려고 그래. 그 다음에 육신은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해 또. 자기가 아주 높아지기를 원해. 남들이 나를 높아지고 이게 다 육신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든 원수 되면 결국에 천국 간다는 게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 할렐루야. 너무나 확실해. 어르신들은 답이 확실해. 젊은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해. 이게 그러면 맞아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3대 특징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의 3대 특징은 뭐냐? 죽는다, 지옥 간다 이 말이고 하나님과 원수된다. 원수짓거리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되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이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는 이미 죄된 본성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처복종시켜야 돼. 새벽 기도를 나가려는데 육신은 일어나서 가라고 막 이렇게 떠밀어 주는가요? 아니면 육체가 막 방바닥으로 꿀 때리든가요? 에? 새벽기도 나가려면은 육체가 너 새벽기도 가고 막 떠밀어지죠. 참금 망근이 돼가지고 오늘은 쉬자. 오늘은 쉬자. 그거 괜찮아요. 내일도 쉬자, 모레도 쉬자, 영영 쉬자 이러면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가끔씩 때려줘야 돼 육체는. 자, 한 대씩 때려줍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육체는 가끔 처복종 시켜야 돼. 그래, 나 저도 그럽니다. 가끔가다. 야, 정신 차려. 왜? 육체가 자꾸 이게 나를 끌고 가면은 이게 잘못되는 가거든요. 네, 그래서 육체에 속한 자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육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된 본성에 완전히 쌓여 있는 어떤 죄의 도구. 자, 육신은 뭐라고요? 죄의 도구로서 죄를 짓는 도구로서 사용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육체가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지냐? 자,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 육체가 바뀌어진다고 해서 완전히 죄된 욕망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육체라고 표현 안 쓰고 몸이라고 쓰죠. 이 몸이라고 쓸 때는 영혼에 의해서 육체가 지배되는 육체. 아시겠죠? 영혼에 의해서 육체가 지배되는 육체. 이때는 몸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몸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몸은 하나님의 의의 병기다. 육체는 죄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육체예요. 육체는 육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을 핏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핏값을 사버렸대요. 할렐루야. 이거 그러다 봐요. 값을 주고 예수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버린 존재가 영혼만을 산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 다 샀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까지 샀으나 죄된 본성은 육체가 깨지는 순간까지 계속 있어요. 계속 있으나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성령이 제일한 말은 그 육체 안에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대한 육체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육체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것은 영의 성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6장 17절 있습니다. 벌써 6장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주는 이제 주는 영이시니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하면 주는 영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와 합하여서 한 영이 되니까 우리의 영 속에 누가 들어오냐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성령은 예수님이 보낸 영이니까 예수님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너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건데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그 순간에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 몸뚱아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의의 도구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육체가 그동안에는 죄의 도구로서 쓰임받다가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이 딱 들어온과 동시에 성령이 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 몸은 성령의 집이다. 이게 그렇게 바뀌는 거 아시겠죠? 그래 몸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너가 이제 성령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 이럴 때 몸이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씁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게 쓰입니다. 그럼 육신이라 했을 때는 죄된 본성에 의해서 사망을 이루고 원수가 되고 결국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도구로 쓰일 때를 육신이라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제 성령의 전이 돼서 고린도서 3장 16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까지 고린도서 3장 16, 17절까지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성령을 모신 순간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 속에 죄된 본성이 빠져나가냐? 그러지 않아.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같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를 참 복종만 시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이 죄의 도구가 의의 도구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를 육체가 안 하고 영만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청소를 하는데 육체가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육체가 죄의 도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육체를 천복종시키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육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지휘도 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 지휘도에서 아름다운 찬양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음악 연주도 나오는 거예요. 육체가 없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육체도 우리가 누구에게 내 주인을 누구에게 넘기냐에 따라서 육체는 죄의 도구도 되고 의의 도구도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이제 바울의 말, 로마서 말로 볼까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의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제 죄의 종의 육체가 나를 이끄는 대로 내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으로 내주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에요. 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 12절 13절 6장 12절 13절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의 몸이 야 우리 놀러가자, 낚시하러 가자 그런 데 드릴 거예요? 아니면 예배로 가자 그런 데 드릴 거예요? 또 율법주의자라면 낚시하면 절대 죄다 그럴 텐데 그러지 말고 낚시에 갈 때도 있겠지요. 자, 우리 육체를 위해서 운동하러 가자 아니 예배로 가자 그럼 어디 가실래요? 에?
그렇지만 운동하러 가는 거하고 예배하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예배하는 걸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둘이 겹치게 된다면은 시간을 바꿔야 되겠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러나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몸을 어디에 드릴 것이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하러 간다 한다면 운동하는 것이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 하려고 운동하러 간다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운동해서 탄탄한 몸매를 딱 해가지고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운동하러 가고 있다. 이 사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목적이 벌써 이상한 거예요. 목적이. 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디에 들이냐는데 운동도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운동도 전혀 않고도 뭐 숨쉬기 운동만 하고 되긴 되겠지만, 그럼 운동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나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시겠죠? 그건 죄를 짓는 거 아닙니다. 운동은 죄는 아니지만 지나치게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다가 나중에 예배도 빼먹는다고 그래요. 오늘 목사님이 어느 날 낚시를 하러 갔대요. 그래서 목사님, 권사님을 이렇게 만났다가요. 목사님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낚시하러 간대요. 목사님 오늘 수요일 아니에요? 오늘 수요일이었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깜빡했죠 뭐. 아무리 깜빡했어. 얼마나 낚시가 그냥 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자, 19절입니다. 19절. 6장 19절.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의의 명기로 하나님께 드리면 거룩해진다. 이것이 나중에 생명이 된다. 이거 할렐루야. 네? 생명이 된다. 네? 편당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이제 정리합니다. 육체가 있고 몸이 있는데,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안에서 자비하심을 통하여 너희에게 권면한다. 뭘 권면하느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에 내 몸을 줘서 육체를 복종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든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 이것도 예배다 이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배 시간에는요 빠지지 않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나는 과거에 그런 사람 봤거든요. 예배 시간에 모든 예배는 하나도 안 빠지고 예배 시간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쫙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나갔다 그러면은 이 사람 율법주의자거든요. 교회만 나갔다 그러면은 너 예배 안 나왔지? 이런 너는 신앙인도 아니야. 아니 뭐 정죄를 하는데 아주 그냥 무서워. 응? 남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초신자가 있고 지금 말해서 레벨이 있는 거잖아요. 다 낮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배를 뭐하러 가냐면은 나는 예배를 드렸다. 그것을 의에 그것을 의로운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으로 딱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남이 못하면 정죄하려고. 그 목적은 그 사람은 그게 다른 게 있잖아요. 그 예배를 드려서 예배 안 나온 사람을 잡으려고 그 예배를 나가는 거예요. 이거 돼야 안 돼요? 에? 예배 목적이 지금 틀렸어요. 그 사람은 목적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람 안 돼. 이거 율법주의자, 완전 율법주의자예요. 그럼 자기 잣대를 딱 정해놓고 안 되는 거예요. 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면 그만큼 내가 더 거룩함이 이렇기 때문에 감사를 할 줄 알아야지 남이 못 얻었다고 너를 정죄하라고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삶으로도 드리는 예배가 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는 것이다.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알고 이것을 꼭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는 원문의 뜻은 뭐냐? 이 세대와 같은 모양을 하지 말고 이렇게 있어요. 뭐라고요? 이 세대와 같은 모양을 하지 말라. 이 세상 사람이 하는 똑같은 모양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세상 사람들이 기분 좋으면 술 먹으러 가면 우리도 술 먹으러 가고 이 세상 사람이
기분 좋으면 노래방 가면 나도 노래방 가고, 이 세상 사람이 영화 보러 가면 나도 영화 보러 가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새 속에 속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을, 생각, 이게 마음이라는 건 누스라는 데인데요. 하트가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 아니라 생각이에요, 생각.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냐? 변화를 받으라 했을 때 그 변화는 내적인 본질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내 생각을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각을 바꾸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해보라, 시험해보라, 평가해보라, 검사해보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검사해보라, 이런 것이죠. 자, 우리가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는, 이 세상 풍조는 다 사단 마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2절만 읽겠습니다. 2절. 자, 에베소서 2장 2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네? 이 세상에 노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텔레비 나오는 거 있잖아요. 노래를 익혀야 돼. 그리고 이 노래를 불러야 스트레스 해소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것밖에 어려워요. 미안합니다만 이 사람 그것밖에 어려워. 그것이 세상 노래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이것이 이게 충돌된다는 걸 알아요. 이게 육체의 쾌락을 유혹하는 도구가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안 부릅니다. 안 부르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 유행가를 단 한 개를 내가 안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제 유행가 박사했습니다. 한경의 예시인의 노래.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조용필. 네? 킬만자로의 표. 제가 모르는 노래가 없었어요. 제가 한 자리에서 100곡 이상을 불렀습니다. 모르는 노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요. 세상 노래가 싫어져요. 희한하게. 세상 노래가 싫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노래를 내가 일부러 배우려고 글자를 그전에는 내가 글자를 썼어요. 라디오 테이프 틀어놓고 써가지고 노래를 따라서 배웠다. 그래서 노래를 익히는 거지 뭐 그냥 익혀 죽겠어요. 노래를. 또 저희 누님이 사다 준, 큰누님이 사다 준 전축이 있어가지고 전축판을 돌리거나 알뜰한 단시, 눈물 려진 두만강, 울고 넘는 박달재, 비 내리는 고모령, 부세어라 금소나무. 그것도 한 50곡을 해야 이상 부릅니다. 제가 다 들어봤거든요. 그래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게 뭐 안 맞아. 왜 안 맞는지 몰랐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세상 노래는요 계속 하면은요 이게 의기소침해지 우울증에 딱 걸립니다. 그 노래가 전부 다 우울증, 둘 중에 하나예요. 우울증에 걸리든지 세상적인 쾌락에 유혹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 노래는 딱 그래요. 허망해져요. 그 외로워져요. 이렇게 세상도 그걸 부르면은요 마른 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는 작은 잎새가 슬퍼져. 그냥 슬퍼져 이렇게. 그냥 즐기자 짠 하고 했더니 나야 막 이렇게 가든지 아니 자기 둘째 하나. 그래서 이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니까요. 이게 쓸데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뭔지 아닌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센티멘탈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즐기자 뭐 이런 식이에요 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 곡도 제가 써서 암송한 게 없어요. 단 한 곡도 그 뒤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후로 단 한 곡도 세상 노래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풍조를 요즘에 애들은요 세상 노래 다 써가지고 다 배웁니다. 지금도 보세요. 우리 선자들 어떻게 하는가.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된다. 나중에 참 화나잖아요. 나중에 뭐 리사이트 하는 거 보면 막 하지 막 화나고 막
이렇게 막 흔들고 그걸 재미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 전부요 사탄이요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싹 점령했어요. 거기에 보면 공중이요 시커멉니다. 완전히 아주 그 인간을 미워하는 것이 사탄을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또 완전히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 그 좋아하지 말고요 유행가 좋아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아주 한번 있을까 말까 했는데 그것도 재미 별로 없지만 있을까 말까 그런 세상 분별을 따지 말고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분별력을 지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우리의 몸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의 병기로 자꾸 드리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 4절 5절입니다. 3절 4절 5절은 성도 간의 자세 중에서 첫 번째 자세로서 우리는 서로 지체니까 서로 돕고 살자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서로 지체니까 돕고 살자. 지체라는 말은 각기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체라는 것은 눈이라는 게 있고요, 코라는 게 있어요, 입이라는 게 있고요, 귀라는 게 있고요, 손이 있고 발이 있어요. 그러면 각기 이 지체가 연합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죠. 그렇죠? 이 지체라는 것은 이렇게 각 기관들의 부분들을 가리켜 부분들, 눈, 코, 입 다 부분들인데 눈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눈만?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건 괴물이나. 네. 코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연합으로 다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입만 빼놓고는 대부분 다 두 개입니다. 입만 빼놓고는 다 두 개씩입니다. 두 개씩. 딱 절반 딱 쪼개면 다 두 개. 모든 게 다 두 개예요. 싹. 두 개로 돼 있어요. 콩팥도 두 개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 위장하고 뭐 간 이거 빼놓고. 자, 우리가 절반 딱 쪼개면 이게 두 개인데 이 모든 지체들이 서로 간에 그 위치에 딱 있어서 서로 도와줘야 돼요. 밥을 먹는데 눈이 딱 봤어요. 코가 냄새를 맡았네요. 그러면은 맛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먹어야 되겠다고 손이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손이 나 무시했지? 눈 너? 너만 똑똑하다고 나 무시했지? 나 안 움직일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밥이 먹혀질 수가 없잖아요. 네. 서로 연합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서로 연합해야 돼요. 근데 이 눈이 기분 나쁘다고 밥을 먹는데 눈이 기분 나쁘다고 딱 눈을 가려버리면 숟가락이 우리는 자꾸 이제 들어가지만 어린아이는 숟가락이 안 들어갑니다.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 자꾸 딴 데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다 턱받이를 해야 돼. 얘들 다양하게 훈련을 통하여 눈 감고도 지금 들어가지만 그런데 만약에 눈이 없다 그러면 숟가락이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콧구멍에다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서로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 간에 협력하고 너는 너 나름대로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부분이고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귀한 부분이다라고 서로 간에 생각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지체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가 모아서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쉽게 말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가대 지휘를 하면은 폼 나는 것이고 청소하면은 폼 안 나는 것이니까 너는 좀 아무것도 없으니까 넌 청소하고 나는 지휘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기 은사에 따라서 자기 주신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천국에 갔을 때 청소한 사람은 뭐 상급이 적고 지휘한 사람 없냐? 아니에요. 그 높이 여김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더 없어져 버려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튀어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타락한 게 성가대입니다. 성가대에서요 옷 잘 입고 오다가 이렇게 하다가 바람 나서 이렇게 흔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네. 성가대가 가장 위험한데요. 그래서 왜 남 앞이 드러나니까 화장도 더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왜 사람 나를 쳐다본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그렇지 않고 오면 괜찮잖아요. 여기 앉아만 있어도. 네. 그런데 여기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가대 아예 없애버린 거 아닙니다. 없어졌는데 없애버린 건 아닙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네, 없어져 버렸는데 우리 교회는 없는 게 참 있잖아요. 성가대도 없지, 구역력도 없지, 뭐 없는 게 좀 있어요. 없는 게 있지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폐단이 더 많은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없어진 거예요. 네, 그게 폐단이 더 많으니까 장점보다 사실은. 네,
그리고 진짜 본질의 중심을 삼아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각기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3절에 우리에게 마음을 울리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많은 사람이 너무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요. 조금만 그래가지고 세워주면은 자기가 휘둘려 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더라도 절대 죽기까지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기가 조금 뭐 직분을 주니까요, 어느새 이 목사도 그러거든요. 저도요, 저한테 여러분에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아유, 이 목사가 되고 너무한다 이게. 저도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저도 부족해요. 저도 나쁜 게 있어요. 이 앞에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맡을수록 더 겸손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보이지 있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전화하면 더 해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 안 하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할 걸 생각하세요. 전화를 하면 우리 목사님이 내가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전화하는 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전화 안 하는 것이 복이다. 전화하는 사람은 지금 뭔가 생각이 있어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약한 사람에 더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해줘야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무 자기를 높이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항상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서 지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섬겨주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큰일 났네 주여. 언제 이거 다 합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13절까지만 우리가 하는데요. 여기는 간단하니까. 자, 7가지 이제 은사가 있어요. 각기 사람들이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가진 자를 어떻게 쓸 거냐? 6절, 7절, 8절입니다. 6절, 7절까지 7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 문제를 잠깐 6절,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원문에 따라서 내가 좀 직역을 해보면은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받은 은사들이 각각 다르다. 자, 은사는 주어진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어진 것이에요. 성령께서 오늘 신약 읽어보면 나와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은사를 달라고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를 달라고 해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결론이. 은사를 달라고 해서 주여 저는 예언 은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 해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한 분량이 될 때 줘요.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지만 은사가 아무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은사 가지고 타락할 확률이 더 많았기 때문에 위험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품적으로나 또는 기도로 더 많이 무릎을 꿇으시고 그렇게 해서 은사를 받아야지. 너무 쉽게 은사를 받아보면 여러분 은사 가지고 전부 다 사탄이 좋은 일이라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너무 좋아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은사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주어진 수동 때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은사답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뭐라고요? 믿음의 정도에. 믿음의 비율을 따라서 예언도 써야 된다. 믿음의 비율을 따라서. 믿음의 비율이 저 사람이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비율이 없이 막 사용하다 보면 자기가 나중에는 하나님 되어버려요. 목사도 너 나가라고 해요. 예언 하나님이 당신을 책망하리라. 이상하게 그 믿음의 분량이 다 있는 거 각 사람에게. 철저히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는 그 주의 종의 지도와 그것을 말씀의 분별을 가지고 점검을 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한 사람은 반드시 이보다 더 강력한 말씀의 은사를 지닌 지도자 하에서 예언을 항상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없이 예언만 가지고 나가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사람 끝나는 거예요. 사탄이 가라진 대로 싹 바꿔버려요. 그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의 70% 다 가짜가 들어가요. 가짜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르쳐줘요. 사탄이 가르쳐 6,000년 이상 살았는데 뭘 못 가르쳐주겠어요. 다 가르쳐줘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더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 실생활의 문제인데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 받은 태도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주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거룩한 의의 도구로 바치자. 할렐루야. 이 세대를 따라가게 되면 악한 사탄의 공중의 권세자를 따라가니까 그렇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분별하면서 가자. 그 다음에 3절, 4절, 5절은 내게 주신 분량 이상의 생각을 하면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항상 겸손히 낮추어서 봉사하되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지체의 그 지체의 은사대로 각기 역할을 잘 수행해서 너도 귀한 그 역할이 귀하다 나도 귀하다 하는 생각 하셔야 되는 것이지 천한 일을 했다고 너는 천한 거고 나는 귀한 일을 했다고 귀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오히려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높이 여김을 받으니까 항상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시고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지 내가 얻는 것은 아니에요. 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고 그걸 달라고 하면 그것이 잘못되는 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듯이 은사를 주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성품을 갈고 닦고 기도로서 무릎 꿇고 더 나가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잘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